연휴는 항상 빠르게 지나가는 이상한 법칙이 있죠. 이제 연휴 다 끝나가는데 아쉽지만 다음 연휴를 기다리면서 오늘 남은 연휴 한 날 우리 다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부정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뭐 있었죠? 또 싫다, 또 못한다, 모른다, 이런 부정어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거였죠. 어떤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반응들, 그렇죠? 힘든 상황이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어들 속에는 참 많은 감정들이 묻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아니고요. 대부분 힘든 감정들이 묻어 있죠. 참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런 부정어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은 뭐냐 하면 없앨 수는 없으니까 최선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반응을 좀 잘 반응하고 또 나오는 부정어들을 잘 절제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게 최선이죠.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부정어 하나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 부정어는 하필이면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필이면. 딱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필이면을 깊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만만치 않은 말이라는 것을 얼핏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이 말은 글쎄요, 파괴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파괴력이 상당히 큰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렇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생길 때, 그래서 마음에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따져보려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한 단어, 뭐라고요? 하필이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참 무거운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하필이면은 아닌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하필이면에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내일이 제대날이에요. 내일이 제대날인데 그 대대 전날 하필이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이죠. 배가 침몰했대요. 그래서 다 무인도에 떠밀려가고 다 죽게 됐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빼고 하필이면 무인도에 자기 부인이 살았대요. 좀 웃어보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속담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포도청이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요. 포수가 곰을 잡았는데요. 곰을 왜 잡지? 옛날에 웅담 얻으려고 곰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잡고 보니 웅담이 없는 곰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하필이면 같은 말은 뭐 남 얘기니까 좀 빙그레 웃으면서 가볍게 들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하필이겠죠. 근데요, 이런 하필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굉장히 힘든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힘들었던 하필의 기억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983년 9월 1일에 일어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뉴욕을 출발한 대한항공 칼 007기 김포공항을 향해서 소련 영공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다 기억나시나요? 소련 전투기가 민항기인 칼을 쏴서 거기에 있었던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비행기 안에 하필이면 바로 이런 하필이면입니다. 하필이면 바로 지난주까지 이게 9월 1일이 목요일이었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바로 그 지난주까지 한 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요. 성가대에서 성가를 같이 했던 서정숙이라고 하는 자매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매였는데 하필이면 그 비행기에 타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때만 해도 국제선 승무원은 참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그 자리였잖아요. 굉장히 밝고요. 인물도 참 좋았던 그런 자매예요. 시골에서 오빠랑 같이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던 자매인데 바로 그 자매가 그 비행기에 탔다가 희생이 된 거죠. 참 많이 놀랐어요. 그때 같은 청년부 회원들도 놀라고요. 교회 전체도 많이 놀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하필 왜 그 자매냐,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눈물 쏟는 거 볼 때 얼마나 많이들 이 질문을 청년 때, 민감하던 청년 때 이 질문을 물었는지 모릅니다. 대답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따가 그 한 장애를 가진 엄마의 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그 글 앞부분에서 절규하면서 내뱉는 말이 뭐냐 하면 하필이면 왜, 이 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 아이지요? 절규에 가까운 단어를 쏟아내요.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는 겁니까? 가벼운, 그죠? 단어가 아니죠. 하필이면 왜 태어났는데 식민지 조선에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궁상맞은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아세요? 이유를 아세요? 알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답해서 쓰기는 쓰지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답답해서 그래서 쓰긴 하는데,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이 하필이면 이라는 단어의 답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 하필이면이 강할수록 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하필이면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어떤 부정어보다도 운명론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폭력적이더라고요.
분명히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아주 거칠게 내 삶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내가 뭐 오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필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강제로 나한테 그냥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몰아친단 말이죠. 이게 참,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모습입니다. 항의를 하고 이 단어를 마음에 안 맞아서 계속 써도 이 단어는 쓰면 쓸수록 속상하고 힘든, 쓰면 쓸수록 힘든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긴장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이 단어가 딱 뜨면 참 많이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저에게 와서 정색을 하고요. 왜 하필이면 저지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인가요? 라고 물으면 참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많이 긴장을 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저지요? 왜 우리 가정인가요? 무한한 하필이면의 모습이 나오면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느끼시는 이 느낌이 하필이면이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들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이 단어를 물끄러미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태 앞에 얼마나 깊고 많은 불안이 스며 있는지, 그렇죠? 느껴지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안이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는지, 실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좌절, 슬픔, 분노, 항의가 그 단어 속에 배어 있습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항의가 거기에 배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거부가 그 한 단어 속에 제가 볼 때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마음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막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스탑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우리예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막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아내기 힘들기에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써도 이 단어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쓰면 실수록 힘들고요. 아파한 단어밖에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여야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줄여야 되고 바꿀 수 있으면 이 단어의 용법을 바꿔야 되고 더 강하게 대처해서 단어가 올라오지 못하게 한번 막아내는 것이 저는 최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생사, 새옹치마, 그렇죠? 좋은 일 일어났다고 해서
으쓱할 필요 없어요. 좋은 일이 나쁜 일 되고요.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나쁜 일이 어느 순간에 뭐로 변합니까? 좋은 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내일 일을 알면 참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좋으시겠죠? 근데요, 우리 찬양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불행이나 요행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제? 그쵸? 이 나이 됐으면 우리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담할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장담할 인생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솟구쳐 올라와도 그게 답이 될 수 없다면 하필이면의 상황에 무너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써보십시오. 답이 없어요. 결국은 대처해야 되고 대항해서 이 하필이면의 이 억울한 상황을, 힘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글쎄 인생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됐는데 이 바이든이 아주 젊은 시절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된 그 젊은 시절에 그 바이든 아버지가 이 바이든에게 준 그 만화 2컷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줬냐 하면 바이든이 젊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죽어요. 그 사고로 가족들이 전부 타고 있는데 아내가 죽고 또 딸 하나가 그 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둘을 잃은 거예요. 아내랑 그 막 이렇게 귀여운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하필이면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필이면의 상황이에요. 하필이면 왜 자기 아이고 자기 아내고 자기 딸입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거기 그 도로에 얼마나 많은 차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이 자기들이 탄 차에 사고가 나서 죽냐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굉장히 원망이 가득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뭔가는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게 뭐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2컷을 그냥 줬다고 그래요. 만화가 바로 화면에 나오는 만화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천둥이 막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있죠. 왼쪽에 보면 거기에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외치는 겁니다. Why me? Why me? 이게 아마 자기의 아들 바이든이겠죠. 아버지가 볼 때는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Why me?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바로 바이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늘에서 반응이 왔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반응이 뭐냐면 Why not? Why not? 왜 넣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왜 넣으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이 들려왔더라는 거예요. 야박하지요? 그렇죠? 야박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 만화 속에서 현실을 봤던 거죠. 직시해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만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야박하지만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필이면이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수시로 터지는 이러한 엄청난 사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필 이면이라는 마음의 상태, 부정의 상태로는, 의문의 상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아프지만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쿨하게, 그리고 터프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좀 야박하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은? 좀 위로만 받기 원하셨어요? 근데 뭐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둠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의 인정이고 불행의 인정입니다. 참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인정에서 극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그래,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우리 아이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들,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하필이면이라는 그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일. 그게 바로 인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극복이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용법을.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용법에서,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신앙적인 용법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간단하지만 나와요.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는 사람이죠.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옥중이다 그러면 바울 정도니까 뭐 그렇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옥중에서 지금 이러면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의 시간이죠. 그렇죠? 긍정의 시간은 절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바울이냐고요. 하필이면의 시간이죠, 사실은. 바울도 그 사실을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조되는 단어군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단어들 한번 쭉 보세요. 거기 보면 밝음의 단어와 어둠의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밝음의 단어와 어둠의 단어가 그 짧은 상황 안에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밝음의 단어는 뭐죠? 한번 쭉 보세요. 밝음의 단어는 뭐가 나와요? 풍부. 우리가 늘 바라는 밝음이잖아요. 풍부. 또 어떤 게 밝음의 단어입니까? 자족함. 만족하고 흡족해 하는 마음. 배부름. 그렇죠? 배만 배부른 게 배부름이 아니고 내 삶에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밝음의 단어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들. 그렇죠? 항상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어둠의 단어도 나오죠. 어둠의 단어 뭐예요? 이게 징글징글 맞은 사람은 말하기도 싫다네요. 뭐예요? 궁핍. 참 힘든 단어예요.
저희 어머니 옛날에 보리밥만 봐도 냄새나서 싫어했어요. 하도 고생하면서 보리밥 겨우 먹었던 기억이 나서 궁핍의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 냄새만 맡아도 싫었다고 그랬는데 그 단어예요. 궁핍. 더 싫은 단어 나오죠. 비천, 배고픔, 어둠의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분명히 하필이면 이와 같은 어둠의 시간을 개인의 삶에서 볼 때는 부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쓰는 단어를 보세요. 어둠, 그러니까 하필 이런 거 한번 보지 않고요. 밝음도 보고 있다는 것.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시간이고 하필이면 나냐 하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밝음을 어둠과 같이 보면서 자족함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만 보셔도 무너지고요. 어둠만 보셔도 무너지고요. 밝음만 봐도 여러분들 무너지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둠과 밝음을 함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울 때 무너지지 않고 밝을 때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둠만 보면 무너지고 밝음만 봐도 무너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둠도 인정하셔야 되고요. 밝음도 기대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둘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영성에는 두 영성이 같이 있어요. 밝음의 영성과 어둠의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밝음의 영성과 어둠의 영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두 영성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영성,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하면 온전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축복, 거기 보면 도표에 나오죠. 밝음의 영성에 나오는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축복, 기쁨, 성공, 형통, 해결, 잘됨, 밝음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참 기대하는 그런 영성이죠. 참 좋습니다. 저도 많이 우리 교우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어둠이 존재하는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데에 밝음의 영성이 가지는 한계가 있어요. 밝음의 그 단어들만 있으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둠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둠에는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시간에는 어둠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둠을 다스리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밝음의 영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축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해결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그런 영성만 가지고 있으면 어둠의 순간이 오면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둠의 순간을 결코 이겨내지 못해요.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필이면 왜? 그 얘기만 반복하다가 제가 보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왜요?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지, 왜 어둠이 있어야 되는지, 어둠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밝음의 영성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하필이면 어차피 아니야 같은 이런 부정어를 이겨내지 못하고요. 견디지 못해요. 참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꼭 좀 같이 균형 있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이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그다음에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으신가요? 예, 제 성경에는 있는데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세요. 평안도 주시지만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예,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얘기 아니니까 전 해야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빛 속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어둠도, 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어둠을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어둠이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어둠입니다. 어두움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부정의 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어둠은 나를 죽이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꼭 보고 싶어요. 꼭 그렇게 보고 싶어요. 무지개구름이라는 14세기에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저는 그 고전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한, 그렇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한 그분을 체험하거나 볼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곳은, 보십시오. 밝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구름과 어둠밖에는 없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신뢰합니다. 밝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근데요, 진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느끼고 알아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구름, 어둠,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이 이해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걸 깊은 신앙이라고 해요. 예.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밝음과 축복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어둠 속에, 우리의 하필 이면 속에, 부정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렇죠?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어둠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과 잘됨과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바로 끊임없는 실패와 큰 한숨과 눈물 속에서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될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 속에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깊으신 하나님, 내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이성과 판단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게 되시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위기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들, 신앙인들의 분위기가 어둠의 가치를 너무나 놓치고 있다는 것에 큰 위기감을 느껴요. 교회들마다 성공, 축복, 잘됨, 해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 분위기, 참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한없이 무력하고 작습니다. 그렇죠? 두렵고 어떤 때는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오늘 4장 13절에 그 말씀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잘 해독하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내가 아니지요. 그렇죠?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산봉우리들을 한 곡에 한 곡에 넘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엄마 그 글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엄마는 정말 수많은 밤을 왜 하필이면 이거 묻다가 밤을 지새운 엄마였어요. 한숨과 한탄과 분노와 이런 걸로 밤을 지새웠던 그런 엄마였어요. 이거 약을 내가 잘못 먹어서 애가 이렇게 됐나? 태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음식을 혹시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됐나? 임신했을 때 임신한 것을 후회하다가 벌 받아서 애가 이렇게 된 건가? 계속 왜를 물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 이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이미 깊숙이 받아들였으며 아주 숱한 왜를 묻다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가, 내가 물었던 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원인이 무엇이었던 내 아이는 이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그저 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설령 아이의 장애가 나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계산하고 의도한 결과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책망하기를 멈추고 그저 함께 잘 살면 된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아주 잘 살 것인지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내 결론이다. 어떻게 보세요? 결론 잘 내린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이 결론 한마디를 내리기까지 엄청난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론 참 잘 내린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필이면이라는 그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출발은 그 말을 되뇌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엄마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신앙을 가진 엄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 지점은 우리도 가져야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만은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필이면 대신에 사용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용법 하나를 좀 끝머리에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단어가 아니고요. 지향이라는 단어. 이 단어 하나 좀 마음에 꽉 좀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내가 해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향. 늘 지향이 뭐죠? 지향.
어떤 방향을 향해서 꿋꿋하게 걸어 나가는 거죠. 그죠? 다른 데 보지 않고 내가 목적한 방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게 온전히 걸어가는 거. 어떤 목적하는 대상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지향 아닙니까? 저는 이 지향이 하필이면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향의 대상은 누구지요? 그렇죠? 지향을 말씀드렸는데 그 지향의 대상,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향의 대상이 누구예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향의 대상입니다. 잘 모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잘합니까? 그 사랑과 깊이와 섭리와 신비를 잘 알지 못하지만 지향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저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향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지향할 때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냥 하나님이 되지 않으세요. 내가 그분을 지향할 때, 목적하여 그분의 삶에 깊이 들어갈 때,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을 찾을 때, 바로 그때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향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아니, 지향이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죠.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지향하는 거죠. 꿀벌들이 꽃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의식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지향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어지고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지향이 없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습관이고 관습이고 율법이고 거기에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향할 때 그 지향이 주는 혜택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향할 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향이 없으면 다 숨어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향을 해야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감춰져 있던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향할 때만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다 감춰져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향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하시지만 말고요,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을 지향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향하는 대상은 많죠. 그렇죠? 신앙인들도 지향하는 대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을 때도 많아요. 오로지 지향하는 대상이, 이런 건 말 안 할게요. 근데 지향하는 대상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오늘 주제에 이어서 지향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지향할 수도 있고요, 또 뭐를 지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불운을 끊임없이 지향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것만 지향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자신의 몫이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실지, 왜와 하필이면서 계속해서 머무실지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향하면 꼭 되돌아와요. 그렇죠? 메아리가 되돌아오듯이 하나님을 내가 목적하여 계속 지향하면 되돌아와요. 뭐가 되돌아오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오세요. 아멘. 예, 돈이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지향하면 하나님 자신이 오세요. 참 놀랍죠. 필요할 때만 급해서 찾는 아주 모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정말 함께 하시는 기적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기적 아닌가요, 이거? 그 모호했던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을 끊임없이 지향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나의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등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뭐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기적 다 바라시고 원하실 텐데요. 밝음이 추구하는 기적이죠.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축복받는 거, 건강한 거, 뭐 이런 것 다 기적에 들어가겠지만 좋습니다. 기적으로 인정할게요. 근데요, 최고의 기적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현존 속에서 당신이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적,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삶을 산다면 꼭 고백하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목적하여 끊임없이 그래도 지향했을 때 능력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왜 하필 재수없게 운도 나쁘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라고 일관하게 말하지 않고요. 한 발 한 발 일어나 다시 걷게 만드는 바로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하필이라는 이 단어에 걸려서 속상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를 발판으로 하나님을 지향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기적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털고 일어날 때는 털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는 축복이 구정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